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공명으로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시는 배려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고대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를 대표해서 한무수 목사님 들려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쪽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속히 낱낱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치유받기를 원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튼튼한 육신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팔다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아버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아버지 예배의 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간곡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딸들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이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 없는 자들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세계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존대에 나오셔서 오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우리 여존대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잊지 못하
말씀을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신약성경 209쪽. 자신이 알고 4절뿐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시골교회에서 어느 부흥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부임한 목사님의 이삿짐에는 노수로 만든 요강단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강단지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방마다 놓여있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 교회 사택에는 요즘 아파트처럼 다 수세식으로 변자가 다 있지요. 그래서 이 무거운 노수로 만들어진 요강단지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마침 그 교회에 주물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쓸모없는 이 요강단지를 자기 공장에 가지고 가서 다 녹여가지고 밥그릇, 국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목사님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그 녹그릇을 밥도 담고 국도 담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식사를 했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 부흥 강사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강단지 같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녹아내져 밥그릇처럼 국그릇처럼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뀔 줄 알아야 합니다. 요강단지로 남아가지고는 아파트 문화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서 시대에 따라 바뀔 줄 알아야, 그리고 비전에 따라 바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에 맞게끔 우리는 바뀌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면 제일 윗동아리에 쓰여있는 그 사명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 성향도, 내 사명도, 내 비전도, 꿈도 거기에 맞게끔 바뀌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교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란 이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을 연구하려고 하면 성경 6권에 걸쳐서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무려 6권의 책을 살펴봐야 해요. 또 그 외에도 시편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다윗의 삶과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제일 첫 권이 마태복음이죠. 거기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계. 따라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솔직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저의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는 이 두 질문에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그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쓰임 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철학자 중에 한 루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릇이라고 다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쓰임 먹고 사는 그릇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큰 그릇이 있는데 쓰임 받는 그 그릇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락달락거리며 국 담고 밥 담고 반찬 담는 그런 그릇이라야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 받는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고 교회가 신령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6권에 걸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몇째 아들이었냐면 8째 아들, 말째였습니다. 막내였던 것이죠.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그 면접 시험에 다윗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때 아비인 이새의 대답은 16장 11절에 가보면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막내라는 얘기는 말째라는 얘기죠. 이 말째라는 말 단순히 형제 그 서열상 마지막 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약자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어요. 약자를 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말죄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까지도 자기가 다 진리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전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울 임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 즉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는 친히 나타나 대접을 하셨고 작아질 때는 크게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말죄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첫째로 들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죄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죄가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니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만 생각했던 이 아버지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째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인데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테니 너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거라. 그 형들의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그 자신도 자신을 부정했어요. 나도 별것 아니겠지. 나는 심부름이나 그냥 하고 말지. 이처럼 그의 부모는 그를 부정했고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다.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no,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no라고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말씀 중에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했다면 다윗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할 법도 한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도 없어요.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제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에 성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낚시하는 그 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양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다 쓰신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 양들이에요. 따라서 자기라는 나 양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자녀가 되어서 나 자신이라는 그 어린 양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로서 여러분이 권사로서 여러분이 맡은 바 그 직분을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동생을 해친 가인이라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나? 이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벨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지키는 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쳐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그 사역 앞에 진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양을 지키자. 형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그는 여전히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먼 일을 도모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내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의 그 본 모습을 우리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 다 거절하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그 이야기.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죠. 사무엘 17장에 가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아주 영화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모습에 감동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도 들려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도망갈 꿈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나타나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나 정도의 영맹이면 간이 견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일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적장 골리앗 섰던 이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라. 전쟁은 하나님 배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서워했던 것, 블레셋의 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고 전술이고 전략이고 모두 다 믿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도하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이루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실 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닥쳐있는 그 모든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